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고요.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종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참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 제대로 하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을 한번 다지는 신앙 고백의 시간을 가져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라고 한 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흐르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일깨워지고 깨달아지고 채워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기에 앞서서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네모쳐 놓으세요. 그러므로 네모쳐 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줄 그어 놓으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이유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러이러한 내용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단다. 너희들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단다. 너희들이 마음을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단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뭐 그런 내용이겠죠. 주님께서 가르쳐진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크게 그냥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니 의식의 문제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의 의식, 내가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낱말적인 개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중언부언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인간 존재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존재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의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중언부언의 문제예요.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소유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의식의 문제가 밝게 깨달아지고 또 중언부언의 문제가 깨달아져서 오늘 모쪼록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었군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살았던 거예요? 라고 여러분 통의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차리는, 오늘은 주님께 가르치는 기도는 맛배기로만 볼 거고요.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증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주기도문은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해된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성경적 개념으로 볼 거예요. 물론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휘포크라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배우를 의미해요. 배우. 그러니까 내가 맡은 어떤 인물이 있잖아요. 설정되어진 인물이 있잖아요. 설정되어진 그 인물의 배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기하는 사람. 이게 바로 휘포크라테스 위선이란 뜻이에요. 원래 위선.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배역이 있어요. 설정되어진 인물에 대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연기하는 것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맡은 배역에 대해서 연기할 때 그 성실함, 그 진실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윤리적 개념을 넘어선 우리 어떤 속 사람의 진정한 어떤 속성들을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윤리적 차원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의식의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는 마가복음 7장 6절에 찾지 마시고 나중에 체크만 하시고 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의식하는 자는 이런 거야 라고 이사야 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의 문제는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상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는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의 문제 그리고 위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의식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지면서 이 의식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입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나 속에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것, 틀렸어. 그러니까 고쳐야지. 의지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지 않아. 그렇게도 난 달라져야 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거야 돼요. 이거야 돼요. 오늘 그것을 볼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열어갑시다. 이사야 29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2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암송 구절로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잘 암송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기는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감정을 살펴볼 거고요. 또 실제로 의식한다는 내용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실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기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설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지만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하면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면 특별한 감동, 감흥이 회중 가운데 넘치지만 그냥 잘 공부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건을 가르치지만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냥 이 목회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견해, 나의 욕망, 나의 욕구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목회 자체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다? 위식이라고 한다. 그 뜻이 위식. 위식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좀 밝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는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이제 속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열심을 가지고 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 크게 감동받지 않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몸짓을 보고 이제 감동하는 정도의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왜 그렇죠? 대부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한다? 의식이라 한다라는 거, 의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태, 믿음의 틀거리, 믿음의 어떤 패턴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 의식의 문제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의 문제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것처럼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믿음, 결코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 내용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패턴들이 꼭 깨어지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럴듯하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은 시간 열심을 내거든요. 목사님이 그토록 많이 속았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보면 이제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불안한 나머지 저에게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대신 삼시기도가 있어요. 이건 조크고요, 조크고. 근데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마음을 살피라니까요. 그것은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열심히 있어요. 그걸 채우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주님을 구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부르르나,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나,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그토록 구하나 실상 너희들의 속은 나로부터 멀도다. 뭐예요? 문제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문제에 붙어있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 방에 주일날이면 우리 꼬맹이들이 한 20여 명 올라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목양실에 올라오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 목양실로 올라오는 아이들 달라요. 이제 그 어깨 이런 힘부터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견디는 힘이 달라요. 욕심 부리는 정도가 달라요. 해결됐다는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 같이 죄인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처음에 오면 아이들 그냥 사탕 그냥 잡잖아요. 이렇게 묵 짚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가게 되어서 조절을 해요. 푹 안 짚고 2개 하면 2개만 딱 짚는 순종을 배워요. 3개 하면 3개만 딱 짚는 순종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집어서 형부터 줘야지. 그럼 형부터 주는 배품을 배워요. 소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탕을 너무 많이 줘서 이가 썩어요 그러는데 이가 썩는 것과 마음이 안 썩는 것 비교하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내하고 둘이 정말 배꼽 빠지게 웃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목사님이 마음껏 가져가 그러거든요. 마음껏 가져가. 정말 그거 봐야 되는데. 저는 웃음소리가 어떤 상황에서 동일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웃음소리는 다양하잖아요. 하하, 호호, 허허, 뭐 흐흐, 뭐 더 많잖아요. 근데 이때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웃음을 지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 그러면 안 믿어요. 목사님이 걔가 전선했나? 왜 그러지? 뭐 이렇게 그런 의심의 눈치를 보는데 계속해서 정말 가져가도 돼. 오늘은 정말 주고 싶어. 네가 이러이러해서 예뻐서 다 주고 싶어. 마음껏 가지고 와. 그러면 진정성이 믿겨지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언제 한번 초대를 해서 봐야 돼. 같이 우리가 이게 카메라로 CCTV로 이렇게 크로즈업 해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 웃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냥 나오는 웃음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막 흡족해서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 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지만 아이들처럼 사탕을 절제하는 능력도 배우고 베푸는 능력도 배우고 또 욕심을 절제하는 힘도 배우지만 실상 그 속에 깊이 배어져 있는 그 배어져 있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윤리적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속으로는 문제가 가득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그토록 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토록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패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고니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함께해. 나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 이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괴롭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때이든 변함없이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할렐루야. 오늘 의식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몇 주 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로드십 때 어느 찬양을 듣다가 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머무른 적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 머무르니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 찬양 말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고영원 오직 주의 그거예요. 역시 그냥 그거래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글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막 제 어떤 감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로드십에 로드십 정도 하면은 이제 구원의 확증들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험은 있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대답들이. 여러분 내 영이 기뻐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혼이 기뻐할 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혼은 감각적인 거니까 어떤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되면 기쁘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너무 급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딱 채워지면 그냥 기쁘지요. 아니면 채워지지 말라고 기도해드려요?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그 1,000만 원이 채워지면 기쁘잖아요. 이게 혼적인 기쁨이잖아요. 그것은 또 지나가면 끝나지만
그러니까 혼적인 즐거움, 기쁨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금방 증언을 하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막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그렇게 인도 안 하면 하나님 아니야? 이상한 간증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혼적인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건 잘 증언을 하는데, 내영이 기쁨은요. 내영이 기쁨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당연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이 기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이 기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그냥 증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적인 기쁨처럼 천만에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그보다 더 뚜렷하게 영이 기쁘면 증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기쁜 사람은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영이 기쁘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언뜻 비슷한 것도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아침에 산들바람 부는데 꼭 나 때문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아.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나를 향해서 막 햇빛이 내리쬐는 것 같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내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만 찬양해요. 언뜻 경험한 거 있거든. 언뜻 예수 믿을 때 언뜻. 근데 실제 내용이 기뻐하면요, 정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이라니까요. 내 영이 기뻐하면 주님밖에 안 보여요. 내 영이 기뻐하면, 내 영이 기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거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갈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요, 혼적인 즐거움이 끝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혼적인 즐거움 가운데 휩싸인 것이 의식이다, 그 뜻이에요. 의식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실제로 입술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혼적인 영역만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든 행위가 어떤 행위다? 바로 의식의 행위다. 의식의 행위다. 이 의식의 행위가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것, 그것이 채워졌을 때 당연하게 오는 감정이 기쁨이잖아요. 감정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채워질 때 오는 것이 기쁨인데, 실상은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실상 그것이 채워지면 기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범주에 벗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거지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실상은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르크스, 고깃덩어리에 옛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삶의 자리에도 필요하고 기타 필요한 것들이 많이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그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지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온통 내 마음에 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열심으로 고백하는 것,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육체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하게 속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우리 주님이 1등 되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단 말이야. 내 마음에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휘감고 잡아서 나를 흔들고 왕 되어주려 한단 말인가. 그걸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1등 예수, 최강 예수, 왕 되신 예수 관념 아니에요. 실제 관계예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이 완전하게 보여야 돼요. 이제는요, 그냥 관념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의식의 문제를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29장 13절 목사님이 얘기 안 했죠. 조금 더 보고 갈까요? 그러면 29장 13절 말씀 한번 조금 더 보고 갑시다. 함께 더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관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감정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 줄거어 놓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모쳐 놓으세요. 이 백성이. 그 어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지칭할 때, 어느 때 이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건 이렇게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칭해? 이 백성이.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그 어감 아세요? 아니, 이것들이 그 뜻이에요. 아주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만남에서도 크게 막 상욕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칭할 때, 아니 이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뭐 이게 그런 하나님의 감정, 의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려고 그런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갑시다. 본문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의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골방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골방을 얘기하는데, 이 골방은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골방기도 말하자면 시공간적으로도 좀 구분하고 구별해서 주님 바라보는 건 뭐 큰 지혜겠죠. 근데 본디 진짜의 의미는 시공간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공간에 단절되어 있어서도 세상과 단절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세상과 단절하라, 그 뜻이에요. 골방이라는 의미는. 아멘.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리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그 뜻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는 누구에게 마음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붙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이사야 31장 1절 3절까지. 참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신앙 제대로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앙모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뭐 해요? 좋은 신앙이라고 해요. 왜 그리 갔어? 왜 이렇게 그때 헛된 노력해? 주님 계시잖아. 주님 계신데 왜 염려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지. 그 뜻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을 내어놓고 그 주님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골방 기도예요. 아멘. 신앙이 신앙으로 일체줄 축복해요. 목사님 해석이 아니에요. 신앙, 지금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같은 내용이지만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더 얘기할게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읽어보는 거니? 7절, 8절까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의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두 번째 뭘 얘기하는 거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내용은 알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방인들은 그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깊은 본질의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런 설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질적인 설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이상이에요. 개념 이상이에요. 그 예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술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모셨던 우리 자녀분들 가장 괴로웠을 때 어떤 거예요? 들어보면 랭킹 1위가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얼굴도 다 수상해요. 지금도 당사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중언부라는 의미가 생각할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의미로서 중언부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네모 쳐놓으세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도 네모 쳐놓으시게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자, 어떤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언부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내용이 있지, 염려되는 내용이 있지, 부족하면 큰일 난다고 여기는 내용이 있지, 너희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내용이 있잖아. 그 내용 내가 알아.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 표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의 믿음의 패턴 빛깔이 흔들려야 된다니까. 지금요, 의심을 하든지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든지 결정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모른 저런 설교가 다 있어. 그럼 뭘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의심과 반발이 일어나든지 회색 기대는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언부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니까요. 중언부언은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내일 당장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당장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근데 그 1,000만 원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나쁘다 그 뜻이라니까요. 지금 나쁘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 당연히 알아야 될 아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신앙의 근간이 지금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반발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성경은 온통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 남유다가 있었어요. 왜? 아수르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라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에요. 국무회의가 열린 거라니까. 국무회의가, 국가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 거예요. 전략회의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국가가 정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애굽으로 가면 우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어. 또 애굽도 그걸 원하잖아. 정치적인 난목을 본 거잖아요. 애굽도 지금 아수르와 경쟁 관계니까, 아수르가 유혹을 당하니까 지금 애굽도 무엇인가 동맹 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살아.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망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쫄딱 망해. 쫄딱 망하는 관념 아니야. 실제 다 죽어. 이게 데이터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산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애굽에 가지 말고 나에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서 혼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봐요. 이사야 31장에서 1절 3절 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앙무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제 해결, 그 문제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님 당신 자체를 내 속에 채우지 않았으므로. 아멘. 아멘. 오늘 그 뜻이 있듯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채우지 않은 것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단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아멘.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고 싶었거든요. 주님 앞에 열심히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왜 염려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있었어요.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틀렸어요. 나는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간증이 많았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우리가 봤어요. 3장 10절 이하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굉장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상하게. 똥이라고 얘기하라고. 똥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인고니 하나님 똥이라도 줬사오니 주세요. 사울이 똥으로 여겼던 그 재물 똥이라도 줬사니 나에게 주세요.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그 승진 똥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세요. 그거 들켜야 돼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을 여긴 것, 그게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라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가르쳐진 내용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르쳐진 그 내용 속에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채울 수 없는 이 존재론적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다 강의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길면 12주, 짧으면 4주, 5주를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맛배기를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식의 문제, 근본의 문제란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근본의 문제란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너희들 다짐을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다고 정의를 내리고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옳다라고 무릎을 치면서 그래 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면서 이제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지, 의식을 떠나야지, 중언부언하지 않아야지, 그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돼요. 이 기도가 이거져야 돼요.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아멘. 그 기도 내용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숱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진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순결하다고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돼요. 정직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간절함의 문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야 된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연합할 때에만 주님께 가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이든 너희들이 왜 그토록 의식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그토록 중언부언하는 줄 아니? 나와 연합한 적이 없단다 그 뜻이에요. 나와 연합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진짜 그 자체로서 거룩해요. 아멘. 근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그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해서 받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의식을 얘기했어요. 입술로?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마음이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별되고 원한다는 거. 아멘. 이 기도가 무르익고 실제되기 전에는 결코 너희들 의식의 문제 자유로울 수 없단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문제 자유로울 수 없단다.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자, 내 마음에 구별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1등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잖아요. 자식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면서요.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보면 눈이 쏙 빠져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속에, 내 마음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1등 그분 예수. 수많은 1등 되고자 하는 욕구들 있잖아요. 똥이라도 줬사오니 주식시켜 주시옵소서. 똥이라도 줬사오니 돈 주시옵소서. 똥이라도 줬사오니 사업 번창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욕구.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신앙 말씀들. 그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실제 됐을 때 어떻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의식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4주에서 12주 강해를 할 거예요. 실제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믿음이 실제 되어지고 관념 되어진 신앙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제 폴 오셔 목사님 귀한 분이에요. 이분 책들은 다 봐도 괜찮아요.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일부의 설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생각나는구니?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해요. 책에서도 물론 나와요. 어느 책인지 10가지 기술장인지 뭐 어떤 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선명하진 않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 두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근심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근심시켜주는데 TV 30분이면 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핸드폰 30분이면 하나님 근심시켜드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30분이면 여러분의 영성 밑바닥 뜨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1등 예수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억력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패턴, 이 신앙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어떤 패턴, 그것 때문에 신앙 좋다. 아니요. 핸드폰 30분이면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 떠나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그거 엉망되어져요. 저는 열심 안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 웬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결심들 인정 안 해요. 이제 안 속아요. 23년 속았으면 됐지요. 더 속으면 바보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실감이 나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죽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깊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의식의 문제, 중언부언의 문제, 그것을 깊이 바라보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의미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저희는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의 근간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생각하라라고 멘트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것을 주문처럼 유월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내 속에 깊이 새겨지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맞닿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기 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한 사회적 삶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올바른 뜻 믿지 마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맞닿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의 문제 어떤 거라고요? 입술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마음에 문제가 가득한데,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한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의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성경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마땅히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이다라는 것. 여러분, 의지 갖고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바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깨워져서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우러러보는 믿음의 실제가 믿음의 실력으로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라는 그 의미가 깊이 다가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